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새롭게 하여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갈급했던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답답한 문제들이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진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행여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회개하여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로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결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적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조명 앞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반응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말씀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겸손히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참회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부르심을 알면서도 내 주장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할 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이기심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히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와 악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2장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신 다음에 홍미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각자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오직 말씀을 붙잡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여 모이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나라와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회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실 때에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으니 저희에게 섬기게 하신 건강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면서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도 보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기 인자가 임한다, 인자가 온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귀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의 귀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기사의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는 사람들, 기사의 제목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번쩍 뜨여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서 들어가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해서 이렇게 풀어쓴 그 정치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앞부분에 러시아의 그 대문호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신문관은 16세기 스페인의 남부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추기경, 이제 이 대신문관이 이제 추기경입니다. 근데 그 추기경이 이단자 100여 명을 화형시키던 날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옛날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이 90세의 대신문관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체포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요? 아니 나는 당신이 예수인지 예수가 아닌지 상관없고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몰아서 화형에 처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인지 예수가 아닌지 난 상관없고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몰아서 사형에 처할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문관은 더 거세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왜 다시 왔어? 왜 다시 왔어? 당신은 모든 권한을 우리 교회에 맡기지 않았어.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왜 다시 왔어? 왜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은 신과 인간에 대해서 빵과 자유에 대해서 온갖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그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가신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대신문관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세계 문학사의 백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했던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가 이 기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 기사를 쓰면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소설을 그 앞부분에 이제 인용하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지금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래 이제 기사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경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지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세속적인 마음이 팽배해 있어서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나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뭐 다 더 좋아서 예수님이 오셔봐야 뭐 더 좋은 거 주시겠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뭐 더 기대할 게 있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께서는 귀환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왕의 귀환에 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 이런 일련의 설교를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설교의 어떤 마지막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귀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그 재림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재림하셔야 되냐면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구약에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333절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333절이 넘는 예언의 말씀 중에 100개 이상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가 넘는데 100개는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200개 이상은 아직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이상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333가지의 말씀 중에 200개 이상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 자신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너네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성령님 보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아는 예수님을 미뤄 짐작해 보면 그분은 세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보이신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던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빌라도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각인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되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재림의 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본문 36절을 보시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재림의 시간을 알고 싶으시면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재림의 시간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그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굳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알면서 장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순종을 미루고픈 유혹을 느낄 것이다. 정확히 1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은 9년 반 동안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데 굳이 그거를 알겠다고 뭐 성경을 연구했더니 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다 어리석은 거고 이거는 정말 교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안 알려주셨고 또 안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에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십니다. 창세기 7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악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할 사람들 출근할 준비하고
특별하게 오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쁘게 치장하고 오늘 결혼식에 가야지 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또 당연히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인 것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시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믿는 신자들조차도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문명의 이기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향락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기기에 바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돌발적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리와 구분을 가져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1절에서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버려짐을 당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또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도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논쟁하는데 아직까지도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짐을 당하는 것 누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도 이야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짐을 당하는 것과 이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종적인 구분, 최종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구분하시고 완전히 구분하시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분리하실 겁니다. 더 이상 넘어가거나 더 이상 자리를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분, 영원한 분리,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분리로 나누어질 거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완전히 그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과 집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도둑들은 미리 자기가 올 거를 알리고 오는 도둑은 없다는 거죠. 일본의 만화 영화 코난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코난에는 이 도둑이 자기가 언제 올 거를 알리고 옵니다. 무슨 영화에서는 이제 도둑이 자기가 진짜 뭐 큰 도둑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도둑은 자기가 올 거를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도둑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도둑이 올 거를 알면서도 집을 단속하지 않을 집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도둑은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언제까지 이 도둑을 대비해야 되냐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는 것을 알지만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에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도적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뺏으시고 취하실 거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쌓아놓았던 부, 그들이 쌓아놓았던 명예, 그들이 쌓아놓았던 뭐 아름다운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거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에 예수님은 비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44절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에게 자기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직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상을 받게 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앞과 또 예수님의 그 존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해야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리는 모두 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산을 예수님의 결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날이 임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태만하거나 게으름을 부릴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조금 더 지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성스럽게 깨어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제 제가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밝히 드러나는 죄가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갔는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거를 봤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 폴포트 쿠멜로 루즈라고 하는 그 이 공산당 애들이 약 4년 동안 120만 명을 학살합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120만 명을 학살한다라는 거죠. 130만 명을 학살하고 고문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악의 학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영상, 마지막 이제 다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자기 어떤 자기 이렇게 집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사람의 인상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온유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날카롭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인자하고 온유한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이 사법적으로 하나도 단죄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를 추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도 거의 단죄를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되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죄악들, 이 땅의 여러 가지 불의들, 불법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만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냐면 요한일서 1장 3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던 그 내용도 이제 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봐도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에 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볼품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들에 비해서도 너무 못났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자녀들이 더 잘났어요. 세상의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아름답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동안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뭐 저러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저런 거였어?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가,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왕의 귀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실 때 가장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잔치에 저희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 왕의 귀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또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준비하셔서 맞이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신 우리 안주일 강정미 사모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나가라 선집만 하고 친구들 나왔습니다. 늘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인도네시아 초원동네에서 이렇게 또 한국을 방문하니까 좀 낯선 것도 있습니다. 낯선 것도 있고 좀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고 인도네시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한국 분들처럼 신실하지는 못하세요.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무속 종교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 오면 이렇게 성도님들 와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만나서 반갑고요. 네, 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인도네시아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안주일 선교사님 또 그 건강과 또 그 사역과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아름답게 흥명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통통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